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많고, 또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지내는 그런 시간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과 많은 시간과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희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최종 목표로 삼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이 불신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정결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이라는 새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불가능한 이방 세계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았지만 이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용모와 또 지혜와 지식이 뛰어남으로 이 특별히 이 포로였지만은 그 바벨론 인재 그룹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앞으로 장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인재를 양육하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서 바벨론 학문도 배우고 언어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인재들과 함께 바벨론 왕이 내리는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불신 바벨론에 동화되어 그동안 지켜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감독하는 책임자인 한간장에게 구했다. 그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은 신앙 지키기 힘들었을 때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이 뜻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은 사람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삶의 축으로 사람의 감정과 의지 또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까지를 주관하고 결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악하면 삶이 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하고 싶어 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겠다. 마음을 정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없이 뭐 되는 대로 내 형편 따라 해야지 하는 사람은 흔들리고 변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어떤 모습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할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 그 무엇인가에 빼앗기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몸이 이곳에 왔지만은 마음은 딴 곳에 두고 있으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거기에 내 마음이 담긴 내 뜻이 담긴 그런 헌신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참으로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찾아보기 힘들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온통 삶의 주변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사수하기가 불가능한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 세상 속에 이 다니엘은 빠지게 된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통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가득 찬 그 세상 한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 순결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여호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인으로 율법에 부정한 음식에 해당하는 왕의 진수성찬과 포도주로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빼앗고 바벨론 불신 문화에 동화되기를 바랐던 이 바벨론 측의 의도를 알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은 자칫하게 되면 왕의 노여움을 사게 돼서 다니엘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굳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나 여호와의 말씀에 거슬리는 일은 하지 않기로 마음으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마음으로 결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어려움과 시련과 풍파가 따른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사는 편에 서겠다는 그런 각오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마음으로 결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만 정하고 마음으로 결심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또 기도도 해야지, 또 전도도 해야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지, 이 생각은 많이 해요. 결심은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진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가 뜻을 정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뜻을 정한 것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날마다 앉아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해야지. 이런 말과 이 생각만, 마음의 결심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했다. 한간장에게 자기 뜻을 나타내서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나 또 마음이나 또 계획이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가졌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동이 나와야 돼요. 뜻을 정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한간장에게 구했다. 그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내 먹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했고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한 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결단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두드리는 그런 그 삶이 우리에게 동반이 되어야 축복된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결심한 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후에 한간장에게 구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반응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한 후에 누구에게 구했어요? 한간장에게, 자기를 감독하는 한간장에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간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꾸어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간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한간장에게 자기의 뜻을 구했을 때 처음에는 다니엘의 뜻을 들어주면 왕 앞에서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말을 하면서 그거 안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 보면 한간장이 결국은 다니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을 시험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을 먹고 바벨론의 소년들은 왕의 진미를 먹게 한 후에 누가 더 얼굴이 윤택하고 건강한가를 시험해 보자는 다니엘의 그 제안에 한간장이 좋은 반응을 보이므로 열흘 동안 10일 동안 그 시험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믿음 지키기 힘들어 보이고 할 수 없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열흘 동안 시험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이 한간장이 다니엘의 그 제안과 그 뜻에 따라서 열흘간 시험을 했는데 열흘 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진수성찬을 먹은 바벨론의 소년들보다 채식을 먹은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더 어떻게 되었어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한 축복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왕의 면접을 받는 그런 그 일로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묻는 말에 대답하는 그런 그 이제 이 일을 했는데 그 나라에 똑똑하고 뭐 유능하다는 그런 사람들 보다가 다니엘의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나았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또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뜻을 정한 후에 하나님의 앞에 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요 다름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믿음으로 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믿지 않는 세상, 불신앙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뜻을 정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뜻을 정하고 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승리하고 축복받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도전함으로 승리하고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